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간들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창조돼서 에덴 정말 이거 하나님의 동산에 두어 있었던 그런 자들이 어째서 이렇게 오늘날 이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 어떤 그 첫 번째 출발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거기서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그 죄가 이제 어떻게 시작됐고 그 죄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하지만 그 창세기 자체는 구속 자체를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12족장도 어떻게 탄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으로 창세기 끝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자들은 사단의 노예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창세기 클라이맥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창세기 볼 때는 인간의 어떤 죄의 기원 어째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서 이렇게 떠나서 비참하게 사는가? 사실 우리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목적과 너무나도 거리가 떨어진 뭐 감사하면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신적인 삶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영광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되어진 우리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떨어졌는가. 창세기 그걸 보여주고 있고 출애굽기 두면은 출애굽기 시작은 애굽에 있던 포로로 잡힌 이런 자들이 탈출해 나온 하나님의 어떤 그 모세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이고 이제 레위기가 오면 뭐가 나오냐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원래 그 레위기 핵심 중 하나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해야 될 것인가는 레위기 예배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레위기의 그런 핵심적인 주제다. 구원받았으니 구속받았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성화가 될 수밖에 없죠. 성화가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탈출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의 어떤 그런 예배의 삶, 어떻게 살아갈 걸 보여준다. 그래서 그 여호와 거룩 무가데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이시다는 이 이름이 창세기 출애굽기 아니고 레위기에서 계시된 것이 가장 적답하고 그리고 올바른 콘텍스트다 그렇게 우리에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라. 어, 왜 거룩하라죠? 내가 거룩하니 그다음 두 번째 뭐죠?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이 거룩이란 말이 굉장히 좀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 된다. 좀 도대체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 거룩하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개념 생각하는데 물론 거룩이란 말씀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뭐 매일 뭐 음란하고 방탕한 짓 한 자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거룩의 핵심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강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또 반복한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남아서 우리가 이걸 이런 삶 추구해야 돼. 그래 열매가 맺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열매 맺는 방법을 첫째 뭐하라? 거하라. 뭐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아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두 개를 말하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날 오후에 배우는 씨 뿌린 자의 비유, 비유 배우는데 처음 뭐야? 씨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의 싹이 트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연합된다는 뜻이 있고 그럼 뭐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행하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못 합니다. 뭘 구합니까? 말씀을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거하라. 두 번째 뭐하라? 구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뭐를 구합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거하는 말씀을 구하라고. 그래서 아침에 성경 읽을 때 안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묵상하면 저도 오늘 어젠가 어제 아침에 묵상할 때 마태복음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거 수백 번도 더 봤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주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구하게 되면 그게 열매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 안 맞습니다. 예수님 3번 시험 당할 때도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고 읽은 성경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열매 맺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건 전부 다 무슨 구함이 되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잘못된 구함. 뭐 복주세 보자 그것 자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정욕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구함밖에 되지 않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기도는 헛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거하지 않으면 구하여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다. 듣는 것은 끝나버리지 그 말씀 마음에 품고 뭐 몇 장 몇 절 암송 뭐 암송은 아니더라도 대충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소원이 소원은 뭐 참 육신적 아니에요? 이렇게 까놓고 얘기해서 뭐 이런 뭐 잘 되고 참 육신적 세상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해. 이건 내가 계속 반복하던 세 번째 뭐 하나? 사랑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고 사랑하라. 사랑은 뭐 꼭 사이가 좋다 그건 아니겠죠. 뭐, 사랑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죠. 뭐 서로가 해야죠. 서로가 뭐 남편이나 아내가 됐건 서로가 사랑해야지 뭐 일방적으로는 희생이나 뭐라 이게 우리 잘못돼 있죠. 근데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로만스가 아니죠. 로만스 많은 사람 로만스 생각하는데 사랑은 굉장히 쓰고 아프고 힘들고 죽어야 되고 침묵해야 돼. 희생해야 돼.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거. 여러 가지 우리 할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하긴 그러지만 어쨌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열매에 맺을 수 없다. 네 번째 뭐였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잡으세요. 고난을 빼버리면 우리 구하는 모든 건 정욕적이 됩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다 뭐가 정욕적이죠. 세상적. 세상 뭘 약속해? 고난 없는 거죠. 고통 없는. 마약이 세상에 주는 대표적인 약품 아닙니까? 마약 핵심이 뭡니까? 아무런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황홀강에 들어가겠죠. 영적 뽕쟁이들도 많죠. 나도 과거에 그걸 추구했었죠. 뭡니까? 뭐 기름 부으심 임하면 뭐냐 황홀해서 그냥 뭐가 완전히 자기가 뭐가 전부 착각하는. 나는 그걸 가르쳐 지금 생각하면 영적 뽕쟁이들. 마약하는 거 뭐가 다르고? 마약은 현실을 도피하면서 그래서 그냥 어떤 그런 마약을 먹으면 마치 이상세계 들어와 있는 그 착각을 일으켜요. 그 환상은 뭐가 다릅니까? 황홀경의 결과, 우리가 막 황홀하게 느끼고 막 성에 불이 임하고 그런 결과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져 나간다면 그건 성령 역사죠. 그렇지 않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냥 그때 지나면 끝난다. 대부분의 성령 역사 바로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항상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의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침묵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하여간 뭐 이런 결혼하신 분들은 매일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말 다 하고 다 삽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물론 이제 우리는 실패할 때 더 많지 성공할 때보다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이 네 가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죠. 특히 뭐 밑으로 내려가서 어렵죠. 사랑하기 어렵고 고난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2번에서 다 끝난단 말이에요. 말씀 읽고. 그래서 큐티가 참 나는 좀 문제가 있다. 큐티가 잘못된 큐티가. 3번, 4번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한 바가 된다는 그런 주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조작해서 결국은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 큐티가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줬으면 좋겠지. 큐티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조금 나는 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된다. 구분된다. 거룩하라고 하는데 거룩이 도대체 뭐냐?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구분된다. 자,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죠? 자, 창세기 어디서 끝났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창세기 마지막 보면 거의 이게 이 말이 나오죠. 꼭 마지막처럼 아니지만은 뭐야? 애굽 뭐야? 출애굽기 시작이 뭐를 줍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그들이 심하게 핍박하죠. 거기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포로 모든 인간은 사단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멸망과 심판 앞에 있는 그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포로되면서 여기서부터 우리 건져낸다. 건져낸다는 것은 뭘 말하냐? 결국은 거룩은 뭐예요? 구분하는 구분. 여기는 이 사람들부터 나와서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 이 개념이 아니고 거룩에는 분리해낸다. 그럼 여기 이게 뭐예요? 여기가 사단이 이렇게 하지만은 세상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같은 포로가 되어졌고 거기서도 구출되었고 나온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도 주관 가치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나오는다. 분리해서 따로 세워놓는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거룩이란 말이 쓰여진 용도가 뭐냐? 분리해주다. 하나님 왜 거룩하냐? 하나님 왜 거룩하시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래 거룩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적 존재와 다른 분이고 우리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으로 취급해요. 임금님 여기 뭐 있겠죠? 이거 임금님 있다 그러면 임금님 어디 앉으세요? 그래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임금과 다른 사람 다르다는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앉지. 이걸 거룩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윤리적 도덕적 그 이슈가 전혀 아니고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도 거룩하게 위해서 구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셨다. 구분해 놓으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다는 말은 예수님 거룩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한 번도 없다. 그런 말도 되지 포함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존재 따로 떼어놓는 그래서 거룩하다.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활동으로 여러분이 따로 떼어놓겠죠. 그 저는 뭐 건물 자체가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교회가 뭐 지나가다 보면 우리 그 아파트 앞에도 바로 교회가 있는데 그 건물 쳐갖고 아래층에는 세내주고 2층까지 세내주고 뭐 내가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 보면 이 장소적 거룩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든 하나님을 위한 장소를 따로 떼어놓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좀 기억해야죠. 집도 마찬가지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벌써 아름다지 못한 행위들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고 그럼 자꾸 악한 영들이 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우상숭배 심했던 그 가나안 7부족의 동네를 들어가면 그 동네를 뺏어서 자기 살라고 합니까? 다 부숴버리라고 합니까? 다 부숴버리지. 왜 부숩니까? 그 건축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왜요? 이제 그 장소가 하나님과 반대하듯 우상숭배로 들여지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새롭게 건축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사람, 장소, 물건도 뭐 이거 하나님께 드린 기구다. 그럼 성일이 왜 안식일 주일날 우리 오늘 주일날 개념 없어졌죠. 어쨌든 안식일 개념은 왜 안식일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 자체가 안식일이라. 그래서 뭐 우리가 주일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평일날하고 달라야 되나? 뭐 나는 그렇게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열심히 지키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주일날 시장만 가도 막 지옥 가는 줄 알고 조금 난 율법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뭐 그들의 동기를 보면은 왜 그날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바로 안식일 하나님께 구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뭐와 관련이 있다고 하냐면 따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세우신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따로 구분되었죠. 여러분 거룩하죠? 왜 거룩합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거룩하다 했을 때 우리가 뭐 달라진 존재 같이 또 우리가 거룩하면 진짜 윤리적 도덕적에서 뭐 흠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따로 불러 세운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따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해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성도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맞다 하지만은 1번에 중요한 것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는 것. 항상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거듭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과 우리가 달라야 된다. 만약 윤리적 개념을 생각하면 자꾸 여러분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요. 아직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 윤리적 도덕적 개념에서 못 벗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옛날보다 뭐 조금 달라졌다. 음란하지 않다. 뭐 방탕하지 않다. 또는 덜 싸운다. 화가 덜 난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구원의 어떤 증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하냐.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특정한 것을 위해서 나는 구분된 사람이다. 이 의식을 항상 가져야 돼. 윤리적 도덕적인 자꾸 초점 맞추면은 조금 우리가 선하게 살면은 우리가 마치 우리가 부르심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룬 것까지 그렇게 착각한다. 저도 그럴 수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뭐 우리가 뭐 가정이 조금 좋아졌다. 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긴 계속 착각하고 산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초점 뭐냐면 도대체 나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지? 세상과 무엇이 다르지? 항상 달라야 돼. 그러니까 다르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달라야 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지만은 항상 우리는 내가 무엇이 다른가 이 사람들. 직장 생활할 때 항상 그 질문을 던져야 돼. 믿지 않고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이 원장과 다른 사람들과 내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윤리와 도덕적 개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일체적으로 하나님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뭔가 구분되어진 장소, 사람, 무엇이 됐든 이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 하나님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4장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35절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여기는 여기 신명기 첫째 신명기 44장 35절 찾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사야서 44장 6절 찾고 그 다음에 옆에는 사무엘상 2장 2절 몇 명 안 되니까 크게 소리 내셔야 돼. 신명기 4장 35절 자, 찾으신 줄만 읽으세요. 크게 시작.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뭐 다른 신이 없을까? 귀신도 신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전혀 신적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것은 나와 같은 이게 독특한 유일한 그런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신들과 있다면 일반 신들과 다르고 천사들과 다르고 사람과 다르고 귀신과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과 다른 그런 독특한 존재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생각하는 자들은 이 점을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나와 다르다는 것 전제에서 출발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가장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기도가 우리 잘못된 게 뭐냐면 나와 같은 존재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육신적 차원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전혀 하나님과는 맞아갈 수 없다.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6절 볼까요? 시작. 똑같은 처음이요 맞아 모든 것이고 다른 존재다.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읽읍시다. 같이 거룩하시니가 없으시냐면 여호와같이 이것까지 여호와까지 거룩하시니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독특성 전혀 다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을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오직 성령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존재라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을. 독특한 존재니까 독특한 위치를 우리 그분에게 부여해요. 그러니까 일반 왕과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왕들에게 주는 존경과 예배를 하나님께 주면 안 되죠. 좀 우리가 그 일반 왕들에게 주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 하여간 우리가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 잘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 뭐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지만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뭐가 달라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왜 다른 자세로 섬겨야 됩니까? 뭐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를 위해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그리고 독특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르면 전혀 다른 분입니다. 틀리다고 하는 의미 다르다가 아니고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특하신 높고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독특한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있는데 좀 이상한 신학적 용어입니다만 하나님 어떠한 분야 그는 이런 용어를 쓰면 절대적 타자란 말을 써요. 디아더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의 것을 어떤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분야고 절대적인 타자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른 분이죠. 성령께서 계시를 하나님 말씀과 성령 계시를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세상을 알 수 없죠. 사실 하나님 누군지를 전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을 가진 분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세상을 알죠. 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 뭐를 통해서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습니다. 전도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는 정말 우리가 가진 의짓잖은 잣대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측정해서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뭐 내가 뭐 헌금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서는 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노가 풀어주시겠지 잘해주시 축복하시겠지 전부 이건 뭐야 하나님을 완전 우리와 같은 부류로 끌어 당겨버리죠. 우리와 같은 부류로 당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어디로 출발해야 되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 우리가 전혀 다르신 분이고 이거 하나님 알려면 성경과 성령 역사를 통해서 알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인간에게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자세로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와서 막 어떤 깊은 깨달음이 우리가 와야 된다.
근데 저부터도 이게 참 이 범위에서 잘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갔던 사람. 하나님은 칼빈 같은 경우도 자다가도 누가 옆에서 하나님 그러면 막 자다가도 막 팍팍 떨어서 일어났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랄까 비웃어 만듭니다. 그래. 그만큼 그 하나님의 존재 누군가는 우리보다는 더 깊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됐다고 막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추구하고 나가야 돼. 하나님 전혀 다른 거룩 같은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어떤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에게 맞는 그분의 임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뭐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나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전혀 다른 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전 믿음이 뭐냐? 하나님 성령 역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맞는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내 가십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행위에 초점 맞추고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자꾸 그런 일에 초점 맞추는데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은 뭐야? 전혀 다른 나와 네가 영원히 살 수 있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착각하거든요. 그건 성의 가르침 아니에요. 여러분의 느낀 감정, 나는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속지 말아요. 그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전적으로 우리에 따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거 뭐냐면 바로 이 개념이죠. 나는 거룩해. 그리고 이 거룩은 나와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모두 완벽하게 다른 자인데 내가 너와 네가 나와 영원히 교제할 수 있겠어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느냐?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 거룩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종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삼아서 영원히 그 안에 거하시려고는 하나님 놀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뭐를 깨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교만하죠.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세속적이 되고 세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면서 그래 긴장하고 삽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는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긴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은 세상에 주는 사고죠. 우리가 마땅히 긴장하고 마땅히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물밀듯이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시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가 갈 영원한 지배자. 너 내 임재를 담당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상 더 중요한 거 없죠. 그래서 거룩 개념을 그렇게 행해한다. 거룩이 모든 것이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좀 성경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드러내야 된다. 그런 거. 호세에서 11장 9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거하신 거룩한 자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하시지만 거룩한 자,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합당한 자세를 드려야 된다.
책에 다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요약하는 겁니다. 책 읽으면서 하니까 시간이 너무 쫓기고 제가 또 잃어버리 맥락을. 그래서 제가 또 노트를 다 정리를 해서 이걸 그대로 조금 하니까 책에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내용들이고 제가 좀 살만 더 붙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자. 성경이 말하는 가장 우상 숭배를 하나님 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개념으로 또 생각하면은 마치 좀 독점력이 강한 뭐 와이프가 됐건 남편이 됐건 너는 나만 길 갈 때도 나만 다른 여자 쳐다보면 안 돼. 나만 쳐다봐야 돼. 뭐 그건 뭐 옳은 말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남편도 너는 항상 나만 생각해라고 뭔가 상대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의식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들은 누군가가 나만 사랑하세요, 나만 뭐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담 가져. 굉장히 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은 뭔가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거룩의 개념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신들과 다른 종류, 다른 분이시잖아요. 뭐 이슬람의 마호마트가 뭐 신이건 뭐 부처가 막그 있다고 합시다. 있고 뭐 귀신들이 있건 사단이 됐건 하나님과 전적으로 다른 거룩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과 함께 섬기다가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오염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 거하실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 빠지게 되면 성령은 쫙 물러갔습니다. 그건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룩 가진 곳에서 하나님 거하실 수 없죠. 하나님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다른 신을 섬긴다, 물질을 섬긴다, 세상을 섬긴다, 또 쾌락을 섬긴다. 우리가 뭐 흔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성령 역사가 완전히 단절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또 완전히 다른 존재는 이건 뭐 실감 있게 저와 여러분 좀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그렇게 할 텐데 뭐 이 정도 뭐 나도 그래요. 뭐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 쾌락도 좋아하고 오락도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있죠. 뭐 이 정도야 뭐 그런 생각 뭐 이것은 뭐 하나님과 관계 크게 장애가 없다면 그런데 이제 그 정도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하게 될 때 우리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막 숨도 못 쓰게 막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저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 거룩이 무엇인가 안다면은 뭔가 좀 우리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변화는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뭡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 징후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오는 어떤 뭐라고 우리 이득 축복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크게 머물러 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체를 관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하지 않는다. 열망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적대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구원 안 받았든지 구원 받았어도 뭔가 좀 이게 죄 영향이 됐건 육신 영향이 됐건 좀 우리가 좀 가져간 현실적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이렇게 결여돼 있다. 그래서 저도 뭐 주기도문 할 때 참 투정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냥 실갱이하다 끝났지. 왜?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육신이 강한지. 기도 시간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잖아. 그냥 내가 이런 지금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뭐들 막 긴급한 것들 이것을 막 축축축 올라오면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됐으면 그 묵상은 이게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난 단순히 집중력이 모자라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쫄깃하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중심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내 안에 있다. 그건 사단도 아니야. 죄도 아니야. 우리 육신이란 자아가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다. 이걸 깨부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 돼야 된다. 먹고 마시는 거. 저것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돼야 된다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협된 그런 것 같고, 아유, 그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있어요. 이 열망. 이 열망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진짜 거룩하신 분인가? 정결하신 분인가? 사실 윤리적 도덕적이 아니죠. 이 다윗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성경에 등장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 빼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결함이 있고 문제 있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이게 거룩의 가장 중대한 요소라고. 우상숭배를 왜 우리가 미워해야 되냐? 근데 왜 미워하지 못하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하나님 때문에 얻어진 축복은 관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상은 들어와도 우리가 우상이라는 혐오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우상이 됐건 뭐 됐든 하나님과의 비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만약 성경에 나옵니다면, 뭐 책에도 나와 하나님 아름다우심, 하나님 아름다우심, 궁극적 아름다우심 뭐냐? 바로 거룩에 있다는. 뭐 윤리적 도덕적 개념 들어갔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다른 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불교가 부처가 됐건 뭐가 됐건 죄인들 지어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종교를 창시한, 그 종교가 섬긴 신들이, 그럼 그 죄를 짓고 자기를 떠난 그 자들을 저주하고 멸망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그냥 자기 독생자, 자기 자신의 분신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하는,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원수된 자를 구출하셔 살아가신, 이게 어디, 이게 윤리적 도덕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그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저도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은 전혀 다르게 뭐 요즘 듣보잡이란 말을 그 말이냐 그좀 듣보 잡까지는 안 나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참 이게 굉장히 투쟁하고 있는 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들어봐야어요 우리 삶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 같으면 그 정도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에이 그래 이놈들아 내가 너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여 아유 그냥 너들 천국이나 가라 이놈들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믿기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어떻게든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그것도 우리가 아닌 그 중에서 제일 악한 놈, 나 같은 놈 하나 잡아다가 딱 하나님 멸하시고 그래 이 최고로 악한 놈 죽였어. 아니 내가 좀 시원했다. 너네 죄 용서.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쉽게 믿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예? 왜 가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시잖아요. 난 지금도요. 믿긴 믿지만은 지금도 나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아들, 자기와 똑같은 독생자 아들에게 내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요. 나는 이건 도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나는 이해 믿지만 이해를 못해 지금.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일을 행하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그분이 뭐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런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저렇게 말하면 조금 어떤 때는 그래도 되고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이 놀라운 사랑 깨닫게 해주시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나? 이게 참 이게 거룩이야. 이게 하나님이 다른 신들, 귀신들이 사단이 아니 그러겠습니까? 무슨 어떤 신적 천사들이 그러겠습니까? 뭐 천사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신적 존재로 어떤 신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특성,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단순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과 힘이 있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생각조차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이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뭐가 빠져? 거룩이 빠져버리고 정결이 빠져버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이 볼수있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길래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아들까지 죽이십니까? 그것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잖아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우리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거룩과 정결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려면 반드시 뭐를 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거하면 안 된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깊이 계시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간구해야 돼.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세상이 우리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먹고 마시는 그것도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가난한 게 차라리 감사하다.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 가난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겠어요. 어려움과 고난도 있으니까 다 힘들죠. 나도 어려움 고난 생각 깽깽 됩니다. 나라고서 막 노래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깽깽 되면서 속에서도 뭐합니까? 깨닫게 되죠. 알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이게 좋은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님 막으세요.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을 이것들이 극복해 나가게 된다. 참 다른 문제가 없다. 천국 가서는 가능한 일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믿음 안에 믿음은 그런 인간이 가진 두려움 속에서도 회의 속에서도 사도 세례 요한 보세요. 아니 뱃속에서부터 알아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데. 그런데 그가 오게 가셔서 뭐라 합니까? 오실리가 진짜 당신 맞습니까? 하고는 의심이 들어가는 것은 뭐야? 인간이 바로 뭐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도 여러분 용납하지 않는다면 난 여러분 위선자지요. 바리새인들이지 결코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우리 연약함밖에 없지. 우리 부족함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존재다. 다만 우리 해답은 어디가 있냐? 그 하나님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서 모든 내려는 불가능해진다. 그 말. 난 이게 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까지 싸움의 어떤 벽이 어디서 부딪히냐면 이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세상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아주 굉장히 절벽이구나, 절벽. 그러나 어쩌면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걸 부숴나갔을 거예요. 힘은 들더라도.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면서 하나님의 아름답구나. 다 이해가 돼서 막 황홀하게 빠져서가 아니라 뭔가 우리 알지 못한 내 육신이 인식하지 못한 막 덮이기 시작하면은 고난이 유익이구나. 낑낑대면서도 고난받으면 유익이구나. 가난한 것이 참 잘 되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참 병든 것이 때로는 낫구나. 건강한 것보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내 사단의 가시를 내가 제거하지 않을게. 네가 약해야 내가 강해. 너 병들어야 돼. 수치심 있어야 돼. 문제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겸손해져서 나를 진실로 의지하게 되고 그래야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충만히 드러나게 된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야? 기뻐하고 딱 기뻐했다고 그러잖아. 같은 인간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버니 우리가 철저하로 다른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만큼 뭐냐? 그분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들 우리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 많아서 아무 이름 다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근데 그 단계에서 시작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그 놀라운 천국이 왜 졌습니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좀 거기 가서 우리가 뭐를 먹고 마시고 막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난 축하놓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앉아있는 것이지. 하나님 이용해서 조금 내세는 부인할 수 없고 좀 좋은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시작됐다 할때도 점점 하나님 자체의 아름다움에 인도되고 이끌려져 나간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이게 안 되면 진짜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걸 강조합니까? 나도 잘 못하지만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해야 돼. 많은 분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그 안에 안식해 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깨어있을 때, 살아있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믿음에 도전을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바꿔서 나가야 돼. 나이 들었다고 여기 우리 정년 자매 제일 나이 드셨지만 힘드시지 앉아 계실라니까 피곤 하시고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됐건 나이 드신 분이 됐건 이 구원의 원리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제 난 중요해요.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하신 거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인데 거기서 딱 끝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만약 이 한 가지 시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너 나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 가져도 참 잘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증명 좀 해봐라. 무엇으로 너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참으로 내가 너를 구원의 제일 가치가 있다고 믿냐. 증거 좀 내보라면 뭐라고 이러면 증거 좀 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내면에 진짜 심적인 변화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향해 나고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모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 낑낑대지만 낑낑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 낑낑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가정의 행복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굶주린 당신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죠. 그래 나는 천국이요. 거기 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천국에 그 당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의 본성이 그 사모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내 눈이 열리고 다 모든 죄가 사라져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니 난 그것 때문에 당신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이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얼마큼 훌륭한 일을 합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십니까? 얼마나 헌신 많아요?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약하건 강하건 그걸 떠나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나는 여러분을 무엇으로 다 대답해서 여러분 무엇을 증거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되고 거듭나고 성령 내 안에 그것은 나. 그러나 나는 그런 것 좀 관심이 없고요. 좀 예수 믿으니까 축복 주다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뭐 그거 갖고 모르겠죠. 염려했습니까? 그리고 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필요하죠. 그걸 구하시고 하나님 축복.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 이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리고 거기 가서 호강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다니 그 너무나 좋은 일 아니까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라면 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 절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 여러분이 거하시면은 나는 완전히 아니죠. 이제 걸음만 거의 뛰는 단계지만 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 내 마음속에 일하는 것을 일치하기 때문에 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길인가는 그래도 제가 잘 가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한테 혼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이슈가 안 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게 있는 거.
점점점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걸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한 걸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걸 인해서 물론 힘 안 든단 말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말을 걱정 근심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걱정 근심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한 마음이 결국은 나와서 이기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령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서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져 나가는 이 삶이 더 여러분의 매력을 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조그만 부분이라 할지라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전혀 아멘이라 대답할 수 없다면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거듭나 삶 자녀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확신을 가져든지 그 거짓 확신에 속지 마세요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다니다가 하나님 때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거듭 안 났으니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성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는 올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주님을 통해서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설명해 드리고 저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나는 진짜 믿음에 서 있는지 거듭났는지 하나님 자녀인지 나의 믿음은 올바른 것인지 통하시고 좀 그만 좀 떨지 마시고 내 말이 그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내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 진실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난 주를 간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